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오늘은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봄을 부르는 거룩한 비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벼워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주에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또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봄,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냈죠. 한 달 동안 예배 한 번 더 참석하자.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3번 묵상하자.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10분 동안 한번 연장해서 계속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것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밖은 봄이라는데 내 심령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 내내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해먹은 습관들, 버리지 못한 염려의 옷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뜬 마음으로 꽃 구경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열려지지 않는 열매의 수확을 계산하는 일도 아닙니다. 농부는 오히려 날카로운 가위를 들고 조용히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양분만 빼앗아가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작년에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말라버린 가지도 잘라버립니다. 다른 건강한 가지의 햇빛을 막고 있는 가지는 주저없이 잘라버립니다. 그 순간은 아깝기도 하고 과감해 보이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더 건강한 나무를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지치기의 의미는 뭐냐? 비워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가벼워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붙잡고 더 막 쌓아 올려야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신앙의 봄은 겉을 화려하게 덧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이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을 잘라내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움은 사실 상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듬으시는 그 손길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짧은 비유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그렇듯하게 보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관계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어떤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열매는 애씀과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말씀은 2절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것을 세척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지치기, 프로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열매 없는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도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라버립니다. 아깝고 아픈 작업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건강한 나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쓸모없는 가지를 주님이 잘라버립니다. 영적 가지치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과감히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영적 가지를 치기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이 상이 데이비드상, 다윗상이죠. 대리석으로 조각하는데 한 5.7m나 되는 커다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대리석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어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다윗이 아닌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조각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돌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깎아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거룩한 걸작품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었거나 믿었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것은 아프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의 가위일 수 있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를 근거로 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넘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은 이 제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곧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상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요. 이 메노라는 의미는 잠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방문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근원과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신 농부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가지들이 나무에 더 단단히 붙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마른 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린 것. 그리고 남아있는 가지가 원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심하고 계획하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성과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사랑해야지, 더 잘해야지,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물론 이런 다짐은 귀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열매의 근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조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를 개수를 세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그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 초기에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역이 날마다 커지는데 영적으로는 늘 갈급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가지일 뿐이구나. 나무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나무인 줄 알았대. 자기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액을 만들어서 막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가지일 뿐이구나. 나무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무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수액이 없으면 나는 곧 마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준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또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드럽지만 준엄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자립심 또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말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예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부와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생존이나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남을 열매, 영원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쌓은 성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없이 맺은 열매는 겉은 번지를 해도 속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열매가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요? 참된 능력의 비결, 그것은 비움과 연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종종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의 경륜조차 은근하게 자부심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머무를 자리는 좁아지는 겁니다. 참된 비움은 뭐냐?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참된 비움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어 있다면 그 연약한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오히려 우리는 참된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시카고 터번의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공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이성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도 어느 파티장에 갔는데 자기 아이가 무엇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어요. 이 기도가 막혀갖고 호흡을 못하고 큰 위급 상황이 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기도 막히는 거 알고 응급처치를 해서
물건이 나오고 이 어린아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로벨 부부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아난 것을 느낀 이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니스토벨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비합리적인 건데 그것을 자기 와이프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역량을 다 찾아서 반박문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역사성, 복음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년간 학자들을 인터뷰하고 고고학 자료를 연구하고 역사적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렸던 그의 조사 끝에서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성도 논리도 또 경력도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의미와 영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스토벨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니스토벨은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쓴 책 예수는 역사다, 영어로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끕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또 2024년에도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기독교 영화니까 잘 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 책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배우면 된다, 더 노력하면 된다, 더 성공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열매는 나를 떠나서는 맺을 수 없다. 이 니스토벨이 비운 것은 자기의 무지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비움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봄은 이 거룩한 비움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고는 새순이 돋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도 비워지고 깎여지는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새 생명의 기운을 얻습니다. 지금 혹시 가지치기 중에 있습니까? 건강의 악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녀와 가정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기대했기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서해심한 손길의 과정입니다. 아픈 시간은 버려짐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낮추게 하고요, 이 낮아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가지치기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눈물은 장차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위는 농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쓰린 순간에 찾아올지만 그것은 끝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뿌리를 더 깊게 하고 생명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비움, 가지치기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상실, 멈춤은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음 계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내 염려를 비우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 미래를 붙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헛된 열심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막 열심을 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분주함 대신 그냥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것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 이번 한 주간 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시간을 비우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분주함을 내려놓을 때 영원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미움 하나, 서운함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자유가 올 겁니다. 세 번째로 말의 비움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와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